묵은 땅을 갈았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용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이자 7회의 첫날을 하나님께 올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참 열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믿음의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감사의 열매를 고백하게 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맞이한 이 감사의 계절에 주님은 오늘 우리 용천교회에 아주 특별한 은혜의 자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설교 후에 이루어질 거룩한 성찬식입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영을 통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진리의 말씀, 우리 기억 속에 살아 숨쉬는 우리 삶을 그것을 물리치는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고 여전히 핵전쟁의 유혹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거리에 나가면 불법과 무법이 산을 치고 사람들은 탐심에 사로잡혀 서로를 속이고 속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상처받고 짓눌리기 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 베드로의 사도의 권면을 통해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거짓의 영을 물리치고 거룩한 무법이 아닌 성령의 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온전히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왕으로 오셨고 성령은 오늘도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굿발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제거의 불을 지어다. 보라, 네 왕은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왜 기뻐합니까? 왕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대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타고 오는 장군을 기다렸습니다. 철병거를 이끄는 영웅을 원했습니다. 강한 군대를 가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임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군왕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거대한 분말을 타고 날카로운 칼과 활을 겨누며 압도적인 무력으로 성에 입성합니다. 이 시대의 언어로 바꾸자면 첨단 과학의 기술의 위세와 핵전쟁의 위협으로 무장한 힘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십자가의 사랑과 극진한 겸손으로 오셨습니다. 전쟁의 말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겸손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말을 의지합니다. 힘을 의지합니다. 행복을 의지합니다.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을 의지합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예수께서는 나귀의 새끼를 타신 이유는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발로 끌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주님은 무기를 끊으시고 화평을 전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님의 통치는 이방 사람에게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을 다름 아닌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세상의 긴장과 위협 속에서 주님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평화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로 말하시되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 언약의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에 갇혀 절망하는 우리를 물이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는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죽음과 절망의 수렁입니다. 거짓의 영에 갇혀 죽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의 피가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루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세워집니다. 희생으로 세워집니다. 성령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경제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과학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새로운 복음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거짓의 영은 사람을 자기 중심으로 만듭니다. 성령은 사람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드십니다. 반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짓의 영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귀신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의 영은 우리 내면에 탐심을 자극합니다. 그들은 그럴듯하게 지어낸 말,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불법의 말을 가지고 우리를 이용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삼으려 합니다. 거짓의 영은 탐심을 심지만 성령은 사랑을 심습니다. 거짓의 영은 분열시키지만 성령은 화평하게 하십니다. 거짓은 사람을 불법으로 끌어갑니다. 그러나 성령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법, 곧 사랑의 법, 생명의 법, 자유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믿음의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바로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 요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갈 때 주님은 오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습니다. 복음을 돈으로 바꿉니다. 신앙을 자신의 이익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우중에 두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평안하지 않게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를 정하여 제가 내게 하사 그곳에 평안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오늘 사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조차 용서하지 않으시고 어두운 우중에 던지셨습니다. 노아의 때는 경건하지 않는 온 세상에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성은 유황불로 멸하사 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심판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범죄한 천사도 홍수시대도 소돔과 고모라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하 만물에 드러나게 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빛과 어둠이여 구원과 심판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지옥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노아의 때를 소돔의 때를 대비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무서운 심판 이야기의 핵심은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제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의 구주는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참으시며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고한 자들의 온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어려운 물소를 던지셨으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가야 날마다 저 무고한 행실을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막에 불타오르는 소돔 속에서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습니다. 롯이 남들보다 대단히 뛰어나고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 시대적인 모순과 제약 가득한 자리에서도 어쩌면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와 믿음 안에서 구원함을 받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롯의 삶은 고통이었습니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그의 어려운 심령이 상하고 또 상했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무함과 이기주의, 탐심의 소리들을 날마다 듣고 보면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왜 이리 척박합니까? 눈물 흘리며 심령이 상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용천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 마음이 돌짝밭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굳어진 마음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한 무지를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먼저 우리의 심령을 갈아 엎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씨앗이 살아납니다. 용천미가 살아날 것입니다. 용인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전과 안생이 살아날 것입니다. 복음은 길을 만듭니다. 사람의 교회로 오는 길이 됩니다.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길이 됩니다. 절망한 사람이 소망을 찾는 길이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복음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사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언약의 피는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언약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피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끓는 피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피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잔은 새 언약의 피입니다.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재의 은혜로 정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이스템은 우리를 정죄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이스템은 절망을 말하지만 성령은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템은 죄의 사슬에 묶어두지만 성령은 새 언약의 피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언약의 피, 우리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보혈의 잔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대로 사도가 경고했던 탐심의 죄를 깨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신 주님의 거룩한 몸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내 안에 묵은 땅이 깨어지고 성령의 법이 내 삶을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를 드리며 거룩한 성찬식에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을 맞아 다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을 맞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만년 동안 세상의 탐심과 그짓된 영의 속삭임에 흔들렸던 우리의 허물을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오늘 대하는 성찬을 통해 우리의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 안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로 채워져 거룩한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오르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는 용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여기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